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하나님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26장은 이삭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그랄 땅으로 이주해서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땅은 수시로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더라도 그것도 기후적으로 비가 많이 안 오는 땅입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상류로부터 나일강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물이 엄청나게 공급이 됩니다. 먹는 물, 마시는 물, 짐승을 기르고 씻고 마시고 또 농사를 짓는데 다 소용을 하고도 물이 남아도는 그런 엄청난 물이 공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강물을 끌어들여서 강 좌우 가까운 땅뿐 아니고 조금 먼 땅까지 개간을 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만 개간이 되면 그곳에서도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곳에서도 마을이 생기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이 비를 내리면 그 하늘에서 내려준 비를 의지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가축도 돌보아야 되고 사람도 바로 그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기후의 특성이 1년 중 반은 비가 간간히 내립니다. 항상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비 오는 계절을 우기라고 하죠. 그리고 우기가 끝나서 건기가 되면 거의 6개월 동안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햇볕이 장렬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기후입니다. 그 위험한 시기를 잘 견디려면 곳곳에 물 웅덩이를 파서 비가 올 때에 그 물을 저장시켜 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면 곳곳에 있는 우물로 충분했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곳곳에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비를 모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거의 100여 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의 나이 75세인지 76세인지 했을 때 곧바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가지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것은 흉년이었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인간적으로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고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어떻게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돈도 별로 없지만 돈이 있어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가뭄보다 더 심각한 위험을 맞이했죠.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리면 또 구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아내를 바꿔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다운 모습,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아내, 그리고 자녀들,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줄 수 없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되었건 거기서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차라리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조심조심 지내면 별일 없겠지. 그러나 사라의 아리따움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드러났고 그 소문이 퍼져 심지어 애굽 왕 바로의 침소까지 사라가 인도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랑했고 답답했겠지만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온전히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데 이 10장에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쪽 저쪽을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다 보면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그래 가축들을 먹일 물과 그리고 그 가축들에게 뜯어먹힐 그런 어떤 목초를 찾아서 이주를 하는데 남쪽으로 이주를 하다가 그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랄 땅에는 그랄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특정 개인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고 그 그랄 땅을 지배하는 지도자의 이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지내는데 역시 그런 이방 사람들과 근접해서 살다 보면 또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것을 또 걱정을 합니다. 애굽에서의 한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체돼서 그랬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는 또 이 사라가 아직 이삭을 낳지도 않았는데 이제 곧 낳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의 품에서 잠이 들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죠. 뜻밖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주 불의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는 그런 확답을 듣고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데리고 오자마자 함부로 그 사라를 자기 침소에 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꿈 중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어찌하여 남편이 있는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려왔느냐. 내가 네 가족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
왜 의로운 자를 벌하십니까? 저는 그 여자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고 그도 그 여자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고 저는 아직 그 여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준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여자를 곱게 본래 남편에게 돌려보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고 아브람을 불렀죠. 넌 어찌하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뻔하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변명은 이런 겁니다. 이 땅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해서 그래서 내가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이죠. 궁색한 변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불의하고 폐역부독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브라함만 의인이고 다 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폐역부도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주 지독한 죄인들의 집단들도 있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가족들보다는 훨씬 악한 사람들, 악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고민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조금 희미하게나마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지내는 그런 백성들도 더러더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걱정은 불필요한 것이고 지나친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은 제 아무리 이삭이라 할지라도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한두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고 상당히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도저히 그 한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었죠. 양식은 어떻게 애껴 먹는다고 하지만 들판에서 길러야 되는 그 수많은 가축들의 풀이 말랐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도 이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동네로 조금 옮겨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좀 내고라도 그쪽으로 가야 그 많은 가축들 물을 먹일 수 있고 풀을 뜯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물이 있는지 어디 목초가 좀 있는지 알아본 결과 그랄 땅에 그래도 좀 살만한 자리가 있다.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삭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그랄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주신 상황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 갈등을 때릴 때, 아브라함 때보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언약의 땅 밖으로 벗어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가 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준비하지 않고 저 멀찍이 아버지의 친족 중에서 자신의 아내를 준비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삭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적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75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을 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이미 장성해서 형은 사냥꾼, 동생은 조용해서 주로 집에 있으면서 부모의 일을 거들어드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막 사냥하다 돌아온 에서가 동생이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달라고 했죠.
그렇게 들판을 왕성하게 뛰어다니는 나이라면 쉽게 말씀드려서 한 30살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30살이라면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가 30살이 되었다면 이삭의 나이는 90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자, 그런데 성경 말씀상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삭아, 너 절대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물이나 목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전술했던 것처럼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물이 흐르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곡식이 파랗게 잘 자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거주한다는 것은요, 영구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구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는 거류한다는 것은 임시로 산다는 것입니다. 임시로. 자, 네가 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가뭄을 피해서 그랄 땅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보다 더 벗어나면 안 된다. 이 그랄 땅도 영구히 너가 거류할 땅이 아니고 임시로 거류하는 땅이다. 여기서 잠깐 위험한 시기를 보낸 이후에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반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 언약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러할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설화법으로 명시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구히 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요. 이삭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 구절 사이에 어디에 이삭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랄보다 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그랄 땅의 목초지가 부족해요. 애굽은 물이 많대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삭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으로 가면 더 편안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자. 왜요 주인님? 넌 알 것 없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 그렇게 이삭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럴 땅에서도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견뎌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고 나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며 뭔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은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랄 땅에서 살 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순간을 만났던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행동은
사실은 합리화시키기 어려운 뭔가 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웬일인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조용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평생을 평안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그랄 땅에 내려가서는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부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 많이 차이 나야 한 10살에서 20살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적은 나이 차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나이가 이미 90살에서 100살이라면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리브가의 나이도 이제 80살에서 90살입니다. 그렇다면 야, 리브가가 아리따워가지고 막 욕심이 날 정도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조금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근심은 억누를 수가 없었는지 이삭은 자기 아내와 상의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는데 그 지역에 꽤 오래 사는 동안 아무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여자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삭이 걱정했던 것만큼 그럴 사람이 폐악 무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나를 죽일까 걱정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그렇게 폐악 무도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땅에 들어와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사람들은 이삭에게 대해서 해코지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그 땅에 꽤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 거를 그 그랄 왕이 본 거예요. 자, 여기서 껴안는다는 표현은 가볍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가볍게 허깅을 하고 그리고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인사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예법이 아니고 여기 껴안는다는 것은 야, 부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사랑의 표현,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우연히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본 것이에요. 보고서 어허 이거 봐라, 누이라고 하더니 누이가 아닌가 본데 해가지고서는 바로 확인을 합니다. 이삭을 부릅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과거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동일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전술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표현은 특정 개인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 지역의 지도자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이요, 누이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조금 전 지나가다가 네가 누이라고 한 저 여자를 껴안는 걸 봤다. 부부가 아니면 그렇게 껴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삭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하고 실토를 합니다. 네, 내 아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 덕분에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또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었죠.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일 때문에 자칫 우리 중에 누군가 네 아내를 범했다면 우리 부족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 않겠느냐? 너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오게 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여봐라, 여기 이 사람 이삭은 이 아리따운 여자 리브가하고 부부관계다. 누이가 아니고 그의 아내다. 그러나 너희들 중엔 그 누구도 이삭이나 리브가를 해하지 마라. 만약에 해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내렸죠. 이건 뭐냐 하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피도 섞이지 않았고 본래 자기 백성도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래도
아비멜렉은 부분적으로나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뭐 저 사람 이렇게 해코지 하지 않아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 넉넉해. 우리 부족들을 부족하지 않아.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간접적으로는, 구체적인 표현은 오늘 말씀에 없었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 아비멜렉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세력이 그랄 사람들의 세력을 넘나드는 정도로 대등해졌을 때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방인들이요,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같아도 항상 교회를 보고 있고 성도들을 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잘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그래? 하면서 야단칩니다. 잘 되면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시 잘 되네.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정직하라. 너와 우리 사이에 절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세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이 바로 자기 부친과 약조했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선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소간의 부족민들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나름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일부러 모질고 폐악 무도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삭을 도와줄 수 있는 너그럽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인가? 가뭄을 이유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애굽에 있는 많은 물과 목초와 양식을 의지할 것인가? 가뭄이 들었지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믿음에 큰 경륜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그만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뭄의 고통 때문에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삭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애굽의 풍족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돗개처럼 자기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귀담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때에 바로 우리 덕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누차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덕분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삭이 잠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죄를 안겨줄 뻔했습니다. 이삭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도다. 우리에게 죄를 네가 안겨주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안겨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너의 하나님 덕분에 나까지 복을 받는 걸 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하는 멋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